그레데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디도에게 야! 열심히 기도해. 네가 성령 안에 거룩하지 않고 뜨겁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너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그것만 해도 너 많이 한 거야. 자, 먼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얘는 큰 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그레데라고 불리는 섬이고요. 또 하나는 바나바의 고향인 바로 그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일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 우리가 지금은 이 섬을 크레타라고 부릅니다. 그레데, 크레타, 이름이 비슷하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를 띤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은요, 뭐로 유명했느냐? 좋은 특산물로 유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짓, 교만, 변절, 탐욕, 이런 것들로 유명했던 섬이 크레타라고 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뜻은 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그리스에서 위쪽에서 대략 남쪽으로 96km 지점에 있는 정가운데에 그리스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 아래 보면 빨간색으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큰 바다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의 이름은 그레데 교회. 그 그레데 교회는요,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적 배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을 갈라디아에서부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바울, 너 복음 전하잖아. 누구한테 복음 전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말이나 돼? 기독교? 그 길이라고 불리는 그 종교 역시 유대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할례받아야 돼. 성전 지켜야 돼.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엄청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신화를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금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금욕주의.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절제된 삶을 말하는 것과 금욕주의에 빠져서 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신화도 많고 우상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곳에서 목회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목회한 목회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디도였었습니다. 자,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뜻은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고, 디도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수족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성경에는 디도를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열성과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나는 누구죠? 바울의 열성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대.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가르쳤고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디도도 똑같은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 시작. 예, 바울이 디도를 시켜서 고린도 후서를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를 향한 편지를 전해준 사람, 고린도 후서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편지만 전해줬느냐? 편지만 전해주고 난 전해줬으니까 끝! 내가 할 목 다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8장 6절 시작. 디도에게 전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디도가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이 뭘까?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게 디도가 중심이 되어서 디도가 중심을 잡고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어려운 교회를 위한 도움을 디도를 중심으로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큰 일을 겪습니다. 야,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여러 증인들을 함께 종교 재판을 하게 되는데,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이방인 대표로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상에서, 신약 성경상에서 몇 장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 않고, 우리가 늘 읽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외에 있는 다른 서신서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디도라는 사람도 역시 굉장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을 당합니다. 2번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투옥을 당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근데 바울은요, 투옥됐다가 풀려났으면은 이제 이 옥살이에 쓰니까는 몸도 많이 허하고 그리고 정신도 많이 피폐해졌으니까는 보약이나 저어가면서 좀 집에서 좀 누워 있어야겠다. 이게 솔직히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시 풀려났을 때 에베소와 빌립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지역, 어느 지역?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신방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때에도 디도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크레타 지역에, 그레데 지역에 그레데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바울은 언제나 순회 설교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지역에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디도는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그레데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디도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디도서 1장 12절 시작. 크레타 사람은 말이야,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아.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야. 거짓이 일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죠. 일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회에서
똑같이 묻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문란한 사회에서 나도 문란하게 살아가는 거 티도 안 나는 거. 모든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나 하나 거짓말한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 거. 그레데 교회 성도들 역시 똑같이 그레데 지역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자꾸만 거짓말을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할례 받으셔야 돼요. 성전 나오셔야죠. 절기 왜 안 지키세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열애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것도 역시 유대교의 하나니까 내가 말하는 것 잘 따르십시오. 자신들이 거짓말을 말하니까 보기 좋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선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와서 잠시 흔드니까 와장창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우르르 무너지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을 겪게, 아마도 교회는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바울이 잠시 풀려나가지고선 들렸던 여러 교회 가운데에, 야 디도야, 네가 여기 멈춰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겠구나 라고 남기고 온 그레데 교회, 크레타 교회에 남기고 온 그 그레데가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를 가서 그 교회를 좀 신경 써달라고 좀 내가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향한 마음, 그리고 목회적 조언을 담긴 편지를 주저리 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지난주 인물? 아볼로를 통해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입니다. 목회적 조언이 담겼습니다. 목회적 조언이 담긴 신약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편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이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도,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는 디도서 3장 13절 시작! 네,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디도에게 이 디도서가 전달됐다고 했습니까? 아볼로를 통해 갖고 디도서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아볼로가 같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나와 아볼로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서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목회서신은 무게는 어떨까요? 목회서신의 무게는 어떨까요? 똑같은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디모데전후서를 굉장히 더 디도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보고 싶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디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4절 시작!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디도야, 나의 아들아, 이 편지를 읽으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디도에게도 나의 아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디도,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면서 디도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크레타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고 싶었는지 디도서 1장 5절 시작!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남은 일이 어떤 일일까?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들, 여러 분란들, 거짓들로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교만하고 했던 여러 문제들을 정리하고, 두 번째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누구를? 장로들을 세우려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명 어떤 사명? 남겨진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 일은 장로를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이래야 되고, 감독은 이래야 되고, 남성은 이래야 되고, 여성은 이래야 되고, 그 밖에 이야기들이 블라블라 하고 나옵니다. 디도서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아요. 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장로라면, 목사라면, 집사라면, 남성이라면, 여성이라면, 젊은 여성이라면, 아니면은 노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이것도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너, 그리고 그레다 교회에 최소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곳 사람들이 거짓에 얽매이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바울이 그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 디도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가 있겠죠. 그래, 잘해왔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힘든 가운데 신앙 지켜내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역들 열심히 해왔잖아. 이제 사역에 열매 맺어야지. 언제까지 씨만 뿌리고 있고 언제까지 풀만 메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 함께 사역의 열매를 맺어보지 않으련?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 너 혼자 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너의 리더십,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힘써보지 않으련. 그리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말씀을 좀 읽어봐. 내가 보낸 이 편지 성도들하고 함께 좀 돌려보기도 하고, 이 쓰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 좀 결단해보지 않으련. 어쩌면 그레데 교회는 지금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 않나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거짓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가 않아.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아. 교회 나오면서 뭔가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데 교회처럼 교만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나 정도면은 괜찮지. 뭘 안다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변절? 그래요. 좋으면 좋은 대로 희희낙낙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무슨 일 있으면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레데 교회처럼 탐욕? 우리에겐 없습니까? 거짓 복음? 역시 우리 거짓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당시 그레데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50% 거짓말이었던 사람이 49%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1%만 변하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치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선 엄청나게 사람이 180도 변화되는 것. 그레데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디도에게 야! 열심히 기도해. 네가 성령 안에 거룩하지 않고 뜨겁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너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그것만 해도 너 많이 한 거야. 사람들이 너로 인해 가지고 100이면 100 다변화 되면 얼마나 좋겠니? 사람들이 너를 보고 100이면 100, 네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가지고선 그레타 교회가 날로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성령으로 인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일지도 모르겠다. 그냥 네가 다 아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1% 변하는 것, 한 사람이 1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니? 디도와 함께 새온천교회 사명을 이어가는 사명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완전하게 바뀌기를 변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변화되셨습니까? 아니잖아. 나도 안 되는 것을 왜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